가지의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내년이 이제 사부님 서거 800주년이라 준비하는 마음에서 이걸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예수님,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나 하느님의 가난에 대한 육화 묵상으로 우리의 영성을 거룩하게 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프란치스코 그러면 프란치스코 가지고 있었던 영광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가 제일 영광스러우세요? 프란치스코 그러면 오상 또 오상밖에 없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오상부터 시작을 할 건데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거는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절절했었기 때문에 주신 하느님의 선물인 거죠. 제가 한 30대 때 나도 좀 오상을 받으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또 오상을 달라고 지금 같으면 나 절대 싫어. 근데 그때는 미쳐가지고 오상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데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막 이 발등 위가 막 뜨끈뜨끈하고 이게 오상의 정조인가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정말 교회 안에 최초의 오상이니까 가장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나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자랑하긴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오상 받기까지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오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그 길이 가시밭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상을 받고 나서 프란치스코가 나 오상 받았다고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리고 오상을 받고 그거를 숨기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제 자꾸 피가 겉으로 묻어나오고 또 이제 옆구리의 상처가 투니까 겉으로 묻어나와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려고 계속 막 프란치스코를 보고는 했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이제 프란치스코가 그 오상의 고통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상이지만 그때부터 프란치스코의 몸은 아주 병색이 완연하게 짙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프란치스코는 그걸 하기 전에 오늘 어떤 것들을 하려고 그러냐 프란치스코의 질병을 볼 거고 프란치스코의 죽기 전의 상황을 볼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보고 프란치스코 죽고 난 이후에 시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갑자기 느닷없이 시성이 되었는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시성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볼 건데 그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기 전에도 여러분들 로마 이태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은둔소 같은 데서 잠을 많이 잤는데 우리 성지순례 내년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은둔소라고 해봐야 이렇게 막 커다란 어떻게 멋있는 집이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바위와 바위 사이에 돌판이 있으면 거기서 자고 또 은둔소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그래도 집 같은 곳이 첼리 은둔소라고 있는데 거기 이 책상만밖에 안 해. 그러면 얼마나 발을 뻗지 못하고 잤겠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로. 또 수바시오 산에도 거기 이제 은둔소라 그러면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굴 많잖아요. 그 동굴 같은 데가 은둔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면 이부자리가 있었겠어요? 그냥 돌판에서 자는 거야. 그럼 병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우리 추울 때 벽에 얼굴 돌리고 자라고 자면 안 된다 그랬죠 할머니들이. 왜? 돌아가니까. 그 프란치스코는 얼굴은 안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벽에 대고 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잤나봐. 근데 돌판이어서 온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온 몸이 병이 들고 또 1년에 3번씩 뭐를 했어?
단식을 했지. 1년 3번이면 단식 40일씩. 그러니까 성탄 대림절에 사순절에 또 예전에는 성 미카엘 대축일 전에 40일을 또 지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마르티노 사순절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중세 때는 지냈었어요. 그러면은 40일씩 3번이면 120일이야. 그죠? 그럼 1년에 120일을 단식을 해. 그럼 1년에 3분의 1을 단식을 하죠. 그러면 무슨 병이 생겼겠어요? 위장병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뼈가 건강하지 않았을 거고 또 위장병이 또 생겼고 또 병이 또 하나 있어. 프란스코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 그래 많이 울었어. 너무 많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이건 또 영적인 건데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는 길을 가다가도 방문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길을 멈추고 투니카로 이렇게 가리고 예수님하고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지. 진한 데이트를. 그런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같이 가는 옆에 있는 동료들은 그런 프란스코를 기다려줘야 했고 그럼 너무 많이 울어서 무슨 병이 생겨? 그렇지. 안질, 눈병이 생긴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오상을 받은 거예요. 건강해서 오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도 단식하러 이제 올라갔었죠. 성 미카엘 대축일 지내려고 마르티노 사순절에 이제 라베누나를 갔는데 라베누나 가서 오상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어쨌든 거기에서 오상을 받았잖아요. 오상을 받고 나서 프란스코의 몸이 어땠을까?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고 그 고통이 말도 못했대요. 그냥 오상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늘 이 오상의 고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병의 고통이 2년 동안 프란스코를 굉장히 괴롭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상 받고 프란스코가 이렇게 죽어서 금방 씻어먹고 글라라 성녀 만나고 좋은 것만 기억하지만 우리가 프란스코의 죽음 앞에 2년 동안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고통이 우리가 받는 고통과 달랐던 것은 프란스코는 이거를 육신의 순교로 생각했다는 거지.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요양원 보은원 요양원에 계세요. 가신 지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되셨나? 그랬는데 엄마가 하루에 묵주 100단씩 하고 매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는 열심한 신자였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너무나 달라진 환경 때문에 엄마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계속해. 지금도 아직도 불평불만을 해. 엄마 하느님한테 가는데 하느님한테 가는 마음이 엄마가 편안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정상이지. 또 정신은 또 약간 치매낌이 있지만 약간 들락날락 하세요.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엄마가 정말 부족한 거 없이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사시다가 지금 사람들하고 하는 4인실에서 휠체어가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 처지가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이제 또 내가 프란스칸이라고 잘난 척 하느라고 엄마 하느님께 가는데 마음을 좀 편안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나더러 하느님께 가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제 하느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때 하느님 만날 때 기쁘게 만나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가시네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한다고 또 이러세요. 근데 이제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프란스칸들의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신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은옥 엘리사벳 무슨 은옥 엘리사벳 은옥 엘리사벳 할머니 말씀 저번에 드렸죠. 빠이빠이 우리 부부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데 빠이빠이 하면서 했었던, 그리고 돌아가시고 5분 전에도 수녀님이 이거 기저귀 이렇게 가를 때 엉덩이를 이렇게 드셨던 이런 모습을 보면
프란스칸으로 산다는 것이 죽음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걸 알게 해줬고, 어제 이제 오영희 프란스카 자매님 따님이 이제 그 스테파노 씨는 다른 구역 식구들 가지고 싶게 그거를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눠주면 어떡해요. 그 구역 식구들 고생했다고 또 이렇게 쿠키를 보내주고, 그리고 또 형제에다 또 20만 원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회장님께 전달을 했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주례 신부님이 제소 프란스코 회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야. 전 출근해서 이제 못 갔는데 가신 분들이 그게 너무 서운했대. 그래서 서운했다고 그래서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따님들 얘기가 신부님이 당연히 하실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5년의 인연이니까 제소 프란스코 회원으로 사셨다는 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감론 때 안 하셔가지고 자기들도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다고 그러면서 엄마 살아계실 때 저희가 입회를 했으면 좋았을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가셨냐 그랬더니 이 우리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가셨대. 너무나 편안히. 그래서 기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과 우리의 사회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다르더라. 그리고 특별 배려 회원들을 방문을 해도 저도 여러 번 만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막 거부하려고 하거나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원들은 없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도 그랬나요? 박상배 마태오 회장님은 암 걸려서 한 20년 됐는데 암 형제요 우리 같이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주님께 뭐라고 그랬지 잊어먹었네. 아무튼 주님의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셨고, 김수업 회장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려고 암이 재발했는데도 집안에 자식이 의사가 3명이나 있는데도 안 알리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지금 주위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은 프란치스코가 우리 앞에서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엄마도 엄청 열심한 신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체 모시는 것도 버거워하세요. 몸이 귀찮아서. 그럼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그 고통 앞에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했는가. 프란치스코는 몸이 좀 안 좋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그저 내 몸이 아파서 프란스코가 4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42살쯤 그 오상 성원을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오상 받기 전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안에 고통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더라. 프란스코를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프란스코가 쇠약해진 것이 피골이 상접해졌다고 전기에 써 있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해졌다고. 저희 엄마도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그렇지만 엄마에게는 찬미라든지 신뢰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말은 아직 안 나와요. 근데 프란스코는 이제 그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때문에 병 치료를 거부했어. 그러니까는 눈이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눈 안과 치료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과 치료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안과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렇지, 영명 치료를 거부한 거지. 왜? 내가 하느님께 가는 길을 알고 있고 하느님께 가는 길에 이 육신의 고통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거부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사가 어떻게 이제 사부님이 그러니까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프란스코의 복음 생활은 순종 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순종 생활이라고 하는 건 프란스코가 수회를 창설했기 때문에 모두가 프란치스코에게 순종해야지 다른 사람, 프란스코가 다른 사람한테 순종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설자이기 때문에 없었을 것 같죠. 근데 프란스코는 자기가 스스로는 아니야. 하도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아라 뭐 해라 하니까는 너나 잘하세요. 형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창설 그 총장 자리에서. 이제 전기에는 쫓겨났다 이런 말은 안 써 있고 이제 물러났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는 유식한 형제들에 의해서 거의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쫓겨났을 때 우리가 완전한 기쁨, 지원자가 문 앞에 와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자기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자기가 세운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순종하기를 기꺼이 선택했는데 엘리야가 그때 총장이었거든요. 엘리야가 순명으로 명하노니 약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총장의 말에 순명을 하고 이제 약도 조금씩 먹고 이제 행동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육신의 형제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느님께 가는 길이 바빠서 가고 싶어서 막 그거를 이제 못했는데 총장이 의사가 얘기할 때는 안 들었고 총장이 얘기할 때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육신의 형제를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본 거죠. 회계 생활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돌보면서 육신 형제와의 화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혼자 있으면 또 막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그 순환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옆에다 사람을 딱 붙여놨어. 근데 어떤 사람을 붙여놨느냐면 안젤로라는 사람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안젤로를 붙여놓고 또 레오 형제, 레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받았던 그 고의 사제이기도 했죠. 근데 그분은 키가 컸나 봐요. 키가 크고 건장하고 또 배려심이 많았대. 그래서 배려를 잘 해줄 수 있는 형제. 또 하나는 단순한 형제. 누구 있죠? 단순한 형제. 프란스코가 이렇게 가면 한 발짝 가면 옆으로 지도 한 발짝 가고 프란스코가 손을 들고 하느님을 찬미하면 또 그 프란스코 뒤에서 이렇게 손 들고 찬미하고 했던 형제 누구예요? 그치, 요한 형제. 요한 형제를 이제 옆에다 두어서 프란스코가 그래도 최소한의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루피노 형제도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안젤로와 루피노와 레오가 세 동료로 굉장히 유명 프란스코 옆에 잘 돌보았던 그리고 영적 여정을 같이 했던 그런 그 동료들이었는데 형제들이었는데 예수님도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프란스코에도 이렇게 세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주었었고, 그리고 이제 오상을 받고 나서 이제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오상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 움부리아 없어요? 없네. 아니 거기 이거 칠판을 쓰려면 분필이 없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시시가 이렇게 언덕에 있고 내려가면 중턱에 성 다니아노 성당 프란스코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던 성당이 있고 그 밑에가 포르치온쿨라예요. 포르치온쿨라는 움브리아 평원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움브리아 평원 시작점에 있는데 그 옆에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 괄디의 집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프란스코가 맨 처음 동료들이 모여 살았던 리보토르토가 있고 그리고 평원의 밑에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라베르나는 또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왔는데 하느님 오상을 받았으면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프란스코가 촐랑대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열정적인 마음에 뭘 하고 싶었을까? 그렇지. 누가 설교라고 그랬어?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러 막 가자고 그래. 그 복음을 전하러 근데 발을 땅에 딛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농부가 뭐라 그랬어? 당신은 사람들이 다 당신들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당신 겸손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뭐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한다고 네가 성인 된 거 같냐? 근데 너 진짜 겸손하게 살아. 막 근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기에는 점잖게 써 있는데 그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비아냥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프란시스코가 오상 받았다는 걸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오상을 받았다는 게 그 무슨 무속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상한 일이잖아요. 안 믿은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 농부가 그렇게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어요? 얼른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농부에게 흔절을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겸손을 가르쳐 주어서 감사하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 너 오상 받아봤어? 그랬을 텐데 그렇게 내려와서 겸손하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그걸 깨우쳐 주어서 고맙다고. 그리고 나귀를 끌고 프란시스코가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농부가 너무 얄밉지. 얄밉지만 또 프란시스코는 그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께서 어떤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태양의 노래 태양의 노래를 지을 때 어느 성당에 있었죠? 어디에 계셨죠? 프란시스코가 성 다미아노 성당, 그러니까 클라라 성녀의 수도원에 있었는데 클라라 성녀 수도원에서 프란시스코가 처음에 머무르던 곳이 이렇게 정원 조그만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정원인데 그 정원을 볼 수 있는 곳에 머물렀었어요. 그럼 정원은 무엇이 들어올까?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햇볕을 못 봐. 그래서 이제 창고, 허름한 창고, 그 집부덕이 있는 창고로 옮겼는데 집부덕이 있는 창고로 옮겨가지고 이제 햇볕을 낮에도 못 보고 밤에도 못 보는데 거기 가서 있었더니 또 뭐가 많아? 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프란시스코가 태양의 노래를 썼잖아요. 이거는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프란시스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프란시스코의 마음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프란시스코는 이미 눈이 성했을 때 보았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어두워졌을지라도, 그러니까 희미했던 거죠. 완전히 봉사가 되거나 그러진 아니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프란시스코를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아까 불렀던 태양의 노래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는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도 죽어야 되니까 형제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하느님이 주신 이 가난의 보화를 잃어버리고 또 하느님이 주신 이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귀한 그 고귀한 뜻은 복음 생활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베네딕토 수도회 그때는 탁발 수도회가 없을 때니까 베네딕토 수도회 안에서 있을 때 베네딕토 수도회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베네딕토 수도회에 들어가야 복음을 들어 미사 때 하고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실제로 가서 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음 선교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이 베네딕토 수도원처럼 정주 수도회가 될까봐 굉장히 염려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이제 잔소리를 하지. 죽기 전에 니네들 가난 정신 잃어버리면 안 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말을 좀 그만하라고 제발 이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도 이런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킬게 하면서 이제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들쓰게 하려고 하는데도 프란시스코는 그걸 그래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그 말씀 있죠.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시다. 그 말을 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죽기 전 이제 6개월 전으로 왔어. 2년 동안 고통받다가 지금 이 상황은 6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아시시에서 했을 수도 있고 다시 포르티올라로 내려와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나병 환자한테 가서 다시 봉사하기를 원했고 누군가가 아프다면 병자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견뎌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방해받지가 않은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응? 상상은 하지만 제가 요 근래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속 프란스칸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이렇게 열심한 사람들, 뭐 프란스칸 우리 수도자들이나 프란스칸 일의 신부님이나 뭐 이쪽 뭐 카푸치니고 콘벤투알이고 작은 형제이고 거기 수도자들이나 아니면 글라라의 수도자들이나 아니면 형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만나지 프란스칸 생활을 하면서 그냥 프란스코나 본당 생활이나 뭐 그게 그거고 이거 아니면 저거 하는 그런 선택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사실 제가 잘 못했어요. 사람들은 제속 프란스칸 생활하는 것이 존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가끔들도 원래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이 그런 그분들 마음 안에 이 프란스코와 같은 그런 온전한 열정, 온전한 사랑, 온 마음으로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그러지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마치 지가 프란치스코도 아니면서 프란치스코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살자고 했구나. 그거 용서해 주세요. 많이 부족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아직 이 서약 생활이 무엇인지 나에게 아주 그냥 뼛속까지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에게 새로운 하나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프란스코 예화를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죽기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 육신의 고통을 이제 순교에 비유를 했는데, 김수업 회장님처럼 그러니까 자식이 셋이나 의사인데 그 의사들한테 자식들한테 말 않고 대장암이 재발했을 때 그 고통을 참아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긴 있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받는 이 고통이 무엇이라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주님이 부르시는 신호인데 뭐 하려고 내가 목숨을 연장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교육 갔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현주 가기 전에 회장님 안 돌아가실 거라고, 현주 보고 가실 거라고, 이틀인가 있다가 귀국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제가 귀국하고 갔을 때까지 이제 회장님 안 돌아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서 이제 제속 프란스칸으로 잘 살게요, 잘 살고 갈게요 막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면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죽기 6개월 전으로 이제 가봅시다. 1226년 그때가 이제 4월이에요. 4월인데 몇 시까지인데? 그랬는데 처음에 리에티 계곡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인두로 그걸 지졌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는 치료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눈 치료할 때 인두로 옆에 어디를 지져가지고 뭐 그걸 치료를 했나봐. 열을 통해서
그때 이제 너무나 프란스코가 무서워가지고 불형제여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실제로 고통받지 않았다고 그랬다. 1226년 10월 3일에 돌아가셨는데 1226년 4월에 시에나에 가서 눈병 치료를 하러 갔는데 진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시에나에서 유언을 써요. 짧은 유언. 우리 책에 나와 있거든요. 짧은 유언을 쓰고 그래도 이제 조금 몸이 좋아져가지고 엘리야 형제랑 다 같이 가서 이제 아시시로 모시고 오려고 해요. 근데 아시시로 오는 길에 첼레 은둔소, 제가 이제 다시 가보고 싶은 곳 그러면 첼레 은둔소인데 첼레 은둔소가 책상은 요만한데 조그만 여러분들 셀기도 아시죠? 셀이 지금 우리는 읽을 때 첼레 읽지만 원래 셀레 이렇게 읽어도 돼요. 셀 제일 작은 그 세포를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방들이 수도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갖고 은둔 생활을 한 곳인데 풍경은 엄청 이쁘지만 잠은 편히 못 잤을 것 같다. 그래요. 거기서가 이제 우리 코르토나의 성녀 마르가리타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첼레에 가서 조금 하니까 거기가 공기도 좋고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져갖고 이제 아시시로 왔어. 근데 아시시 군중들은 프란스코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시시로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 유명한 사람이 만나려고? 원래 이렇게 성인 같은 분이 자기 고장에서 죽으면 아시시 경제가 살잖아. 지금도 아시시는 성 프란스코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세속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 성인이 프란스코가 아시시에서 죽기를 아시시 시민들이 너무너무 원했었대요. 그러니까 아시시로 온다 그러니까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지. 그래갖고 이제 주교관에 계셨어요. 주교관에 계실 때 병 치료를 조금 했는데 이제 형제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프란스코가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 포르치온콜라로 데려다 달라고. 포르치온콜라는 어떤 곳이에요? 포르치온콜라 뜻은 자금이지만 그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로 왜 가려고 했냐면 거기가 우리 작은 형제 수도의 요람이에요. 요람이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아시시에서 포르치온콜라 가려면 언덕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못 걸어가니까 이렇게 마차에 타고 제가 여기 사진을 몇 군데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그 아시시에서 포르치온콜라로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아시시가 마지막이어서 가던 길을 이렇게 마차를 세우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시시를 이렇게 강복을 하면서 나의 그리운 아시시 하고 이제 그 인사를 해요. 그 마지막 아시시. 그 아시시는 프란치스코에는 하느님을 만난 장소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곳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했던 곳이고 그래서 아시시에 대한 그 프란스코의 그 마음 여러분들도 다녀오신 분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 아시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요동치는 걸 아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포르치온콜라로 왔어. 포르치온콜라에 와가지고 죽음이 임박한 걸 이렇게 알아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나를 빨가벗겨가지고 바닥에 그냥 뉘어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아마 포르치온콜라에 왔거나 또 아니면 아시시에서 몸이 조금 좋아졌을 때 죽음 자매 아까 우리 노래 불렀던 그 죽음 자매에 관련된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르치온콜라에 와서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도 했었지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나의 아들들이여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쪽 문에서 밀려나면 저쪽 문으로 들어오시오. 이 터는 참으로 거룩하며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포르투갈라를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죽음 자매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죽음 자매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러니까 프란스코가 뭐 영적으로 거룩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을 기쁘게 자매로 이제 맞아들였는데, 이때 프란스코가 한 말씀 그 태양의 노래 중에 죽을 죄 짓고 죽는 이들이여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 짓고 죽는 이들이여. 이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짓고 죽진 않지만 모두가 다 육신의 죽음을 죽지요. 그리고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이들은 두 번째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한 뭐예요? 육신을 벗어나서 육신을 건너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느님 나라의 나의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런데 프란스코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프란스코의 마음 안에 무엇이 더 되살아났을까?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프란스코는 어떤 것이 더 되살아났을까? 죽음 자매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랜 생명. 그렇죠. 생명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안 두려우세요? 두렵죠. 죽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워요. 두렵지만 프란스코의 죽음의 이런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란스코는 이 육신의 그 형제와 화해한 시간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몸이 세잔해서 어떠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프란스코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파스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이제 그 프란스코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시편 142편 큰 소리로 나 주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간청하네 하면서 프란스코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여자가 하나 있었지. 응? 야고바. 그치, 야고바 부인. 그러니까 프란스코가 로마를 가면 테베레 강이 있죠. 테베레 강, 로마에 아무튼 테베레 강이 있는데 그 테베레 강 옆에 리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그 리빠라는 항구 도시의 이름을 따서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프란스코 대 리빠라서 리빠의 프란스코 성당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야고바 부인이 프란스코가 로마를 가면 거기에서 머물곤 했었다 그래요. 그것이 원래는 베네딕토의 수도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아마 야고바가 프란스코의 어떤 그 단순하고 열정적인 복음적 그 삶 때문에 프란스코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야고바 부인이 만들어준 과자가 있어. 근데 그 과자가 죽기 전에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포르투갈라 있을 때 그 야고바 부인한테 그 과자 좀 만들어 달라고 해주시오. 그래서 근데 사실 아시스 로마까지 버스로 3시간 걸려요. 그지? 3시간 걸리는데 언제 가서 과자를 만들고 오면 그럼 자기 그 사이에 죽을 거 아니야. 근데 딱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고바 부인이 이미 영적으로 그걸 곧 인종이 다가올 것 같고 이걸 먹고 싶겠다 해서 만들어 갖고 딱 왔는데 프란스코가 그 과자가 먹고 싶다 해서 그 과자 다는 못 먹었죠. 이렇게 맛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글라바 성녀는 따로 있지만 야고바 부인은 프란스코의 무덤
입구에 야고바 부인의 무덤이 있어요. 가시면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재밌어요? 네. 아까 하면서 강의록 쓰면서 막 울었거든요. 울었는데 할 때 하나도 안 재밌네. 듣는 사람은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프란스코가 죽기 전에 형제들한테 잔소리를 드립다 했으니까 뭘 해야 돼? 좀 강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복을 이제 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로우신 사부님, 당신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를 잃고 눈에서 참된 빛을 빼앗겼다. 우리들을 좀 기억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우리 당신의 그 영적인 힘, 그 하느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강복을 해달라고 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란스코가 강복을 해주는데 하느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강복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그 형제들의 아니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끝에쯤 보면 그거 나오죠. 여기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프란스코와 같이 살았던 우리 프랑스칸들은 동료 이 말보다 그냥 다 형제라고 하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는 형제들과 형제들의 말을 듣고 프랑스칸의 이 복음의 길을 사는 형제들과 그 프랑스칸의 말을 듣고 또 살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이 프랑스칸의 복음의 길을 걸을 형제들에게 이 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프란스코의 축복을 직접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프란스칸 삶을, 이 프란스칸 복음의 길을, 이 프란스칸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축복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나만 받을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란치스코도 나는 내가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죠. 그래서 유언대로 1마일 떨어진 곳에 빨가벗겨가지고 이렇게 뉘어놨어요. 뉘어놨는데 그러기 전에 그거를 하라고 의사한테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 그리고 프란스코가 저 정도밖에 안 돼. 15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그 창설자가 빨가벗겨 갖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빨가벗겨져도 되는데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수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속바지와 팬티와 모자를 들고 사부님께 이 속바지와 팬티와 모자는 거룩한 순종의 명으로 제가 당신께 빌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입어라. 그렇게 명으로 순종하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당신이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안 입을 권한이 없는 거지. 내가 빌려주는 건데 당신이 안 입겠다고 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제 권한이 무인 상태에서 그 속바지와 팬티를 입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나중에 수도복을 입혔겠지요.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죽고 났는데 아주 아시시에서 이제 드디어 죽었잖아. 드디어 아시시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의전 절차를 막 대대적으로 했어요. 대대적으로 했는데 형제들은 왜 우리 사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전을 그렇게 하고 이제 형제들이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 너무나 이게 갑자기 죽고 나니까 막 교회의 일이 된 거예요. 교회의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시로 옮기라고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프란스코가 글라라 성녀하고 생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꼭 찾아가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다미아노 성당에 있을 때 나오면서 다시 꼭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못 지키고 죽었잖아.
죽어서 너무나 이제 글라라 성녀 자매들이 너무 이제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형제들이 알고 있었지. 알고 있어서 이제 시신을 운구할 때 사실은 어차피 그 길을 가. 포르칭폴라에서 가려면 성다미아노 성당 그 길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성다미아노 성당에 가서 이제 창틀 열고 이제 프란치스코하고 글라라 성녀가 만났는데 여기 잠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죽음을 떠난 영원한 생명에 든 프란치스코와 아직 육신의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거룩한 사람 글라라가 둘이 육신이라는 그 어떤 갈고리를 다 벗어버리고 둘이 만났을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만나서 약속을 지켰다 그러지만 실은 글라라 성녀는 프란치스코가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걸 느꼈을 것이고, 죽은 프란치스코는 영적인 영으로, 새로 난 영으로 글라라 성녀를 내가 살아있던 것처럼 만났을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교감이 있었고, 또 전기에는 막 울부짖고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기 작가가 막 울부짖고 그렇게 쓴 것 같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녀 글라라는 너무나 기쁘게 이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맞이했겠구나.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글라라하고 이제 거기서 헤어지고 이제 묻히게 된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아시시 성당 아니고 처음에 조르조 성당인가 주교자 성당이었는데 루피노 성당인가 거기서 묻혔는데, 프란치스코가 죽고 나서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적 모음집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다시 아직 번역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모음집이라는 그걸 기적 일어난 것들을 다 써놨어. 1첼라노 3부에 보면 그게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너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시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시성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여서 그럼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시성해야지가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가 있지요. 시성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덕행,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의 덕행과 둘째는 덕의 표지. 그 표지는 살아생전에 자비를 실천했는가, 자비 실천한 거야 프란치스코가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죽은 후에 기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영원 토마 신부님께 대한 기적 심사가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계속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얘기해달라고 해도 워낙 성인이 많아서 그런지 토마 신부님께 전부를 안 청해서 그러는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어쨌든 프란치스코에게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그 심사를 하기 위해 아시시에 모여요. 교회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적을 주기로 저기서 시성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26년 10월 3일에 돌아가시고 10월 3일에 돌아가셨고 2년 만에 이제 28년 7월 16일 날 시성을 했는데, 그때 교황님이 누구냐면 그레고리오 9세 교황님인데, 그 그레고리오 9세 교황님이 우골리노 추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골리노 추기경이 프란치스코의 옆에서 프란치스코가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잘 처리를 해주었고, 개신교에서는 우골리노 추기경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더 뜻을 못 폈다고 조금 아주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단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골리노 추기경은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에요. 첫 번째 추기경 회원이지 않을까. 아니 그 자료가 저한테 돌아가신 제주 회장님이 주었는데 어디다 깊이 넣어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형제 도서관에 가서 신부님 나도 그거 봤는데, 근데 그 신부님도 또 그 자료를 찾으려 도서관을 다 뒤져도 못 찾았어. 아마 저기 로마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분이 1228년에 이제 시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란시스코의 병과 죽음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의 결실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내 삶에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결실이 나에게 죽음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는 거지. 프란시스코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은 내가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열매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프란시스코를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어떤 성인 성녀들의 성인전 얘기하듯이 할 수 있을까? 간혹 이렇게 이제 제소 프란스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선택 사항이 된다면 결코 이 길을 가지 못할 겁니다. 제소 프란스칸의 삶이 나에게 전부여야, 그리고 이 전부인 상황에서 교회 활동, 사회 활동, 가정 활동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서약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이 말을 또 하네. 우리가 수녀님들이 수도복 종신을 하고 나면 수도복을 이게 수녀님들의 유기사역 하는 데 정식 수도복을 받는데, 그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이 맨날 어디 가서 노래방 가고 맥주 마시고 띵까띵까 하고 나 아는 친구 수녀님이 나한테 팬티가 없더라서 한번 팬티를 사러 갔더니 팬티 하나에 32,000원짜리 사는 거야. 그 세 개 들어가고 내가 10만 원 줬거든요. 나는 5,000원짜리.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고르는데. 근데 내가 나한테 친하니까 사달라고 했지. 사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비싼 거를 고르는 줄 몰랐어. 그리고 여러 개 사주려고 했는데 3개만 사. 그럼 우리 마음이 벌써 어떻게 돼? 여러분들 마음에 소자가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들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서약을 한 우리를 보고 서약자가 저럴 수 있어. 그 말 할까 안 할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침묵일 것 같아요. 침묵을 침묵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프란시스코의 그 죽음과 그 덕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나의 이 성덕의 길을 어떻게 닦아 나갈 것인가. 우리는 프란시스코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지만 프란치스코의 어떠한 그 방법이 내 처지, 나의 달란트, 나의 성품, 나의 캐릭터에 맞게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자. 아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회개 생활을 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이 성덕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